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 성경은 사무엘상 2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건의 발단이 된 성경의 장입니다. 자, 무슨 일이냐 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니다가 그게 너무 싫어서 다윗이 정치적인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땅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도망자의 삶이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그런 고달픈 삶이 계속되니까 다윗도 너무 지겨워서 이럴 바에야 아예 블레셋으로 가버려서 사울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이 결단을 하고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에 가게 됩니다. 사실 또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계속 쫓아다녔는데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다윗은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게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녀서 못 살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형편을 얘기하고 내가 당신을 도와줄 테니까 나를 좀 보호해 달라 그러면서 가드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배당하고 그곳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물론 조건은 다윗이 아기스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늘 원수, 대적 관계였기 때문에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을 대변하고 따르고 지지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로 갔는데 오히려 이제 더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죠. 사울이 아무리 싫어도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계속 따라다니긴 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가일의 말처럼 다윗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시면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큰 염려가 없었습니다. 물론 도망 다니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는 상황이 있으니까 다윗이 싫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제 다윗이 그것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삶이 지긋지긋해서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해서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는 지역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편한 쪽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불신앙의 선택이었습니다. 어쨌든 다윗과 그 무리들, 아둘람 동굴에서 600명 가까이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이 전체 무리들이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가서 아기스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아기스를 위하는 척 하면서 살궁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29장에 가면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총공격하기 위해서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자, 거기에 다윗이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스는 그동안 자신이 다윗의 편리를 봐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다 그러면서 전쟁에 끌어들였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면 다윗을 영원히 자신의 머리를 지키는 자로 세우겠다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계자처럼 내가 너를 세워서 너를 귀하게 쓰겠다 그런 약속이죠. 자, 이에 다윗은 마지못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싸우다가 안 되면 이스라엘을 돕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잘못되면 일이 틀어지면 영원히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그럼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말이죠.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서 쫓겨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제외되도록.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견제했습니다. 아기스 왕은 다윗을 신임하고 우리와 같이 싸움에 힘이 되니까 데리고 갔는데 다른 블레셋 진영의 사람들이 야, 다윗이 누구냐?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다윗을 데리고 우리가 함께 이스라엘하고 싸우다가 만에 하나라도 다윗이 마음을 변심해서 사울하고 결탁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할 거냐? 오히려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다윗을 돌려보내야 된다.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는 좋아서 데리고 갔는데 다른 이 방백들,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겉으로 막 화를 내면서 나에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아기스에게 따졌지만 그러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마 캐제를 불렀겠죠. 야, 참 너무 다행이다. 내가 만약에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터에 나가서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없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도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다윗의 딱한 사연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투에서 다윗을 열애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자기가 살고 있던 그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여기서 또 터지게 됩니다. 30장 초반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돌아왔을 때 아말렉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자와 재산을 다 탈취당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했던 무리들의 가족들과 재산, 가축 다 도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터진 것이죠. 얼마나 당시 상황이 안 좋았으면 다윗을 그렇게 믿고 따르던 이 무리들 600명이 모여서 말이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의 결정에 열받은 것이죠, 한마디로. 괜히 망명해가지고 말이지. 왜 우리를 다 이렇게 어려움에 빠뜨리냐, 뭐 이런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뭔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교회가 좀 이상하게 되면 여러분 돌을 들고 저를 향해서 칠 것입니까? 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정신 차려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아말렉을 뒤쫓아가면 내가 그들을 다 넘기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추격을 하는 이 과정 가운데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도중에 말이죠. 그 병들어서 비실비실하는 사람을 챙겨주고 먹여주고 이랬더니만 가만히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어떻게 됐냐 물으니까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자신이 종인데 주인을 잘 섬겼는데 병이 들으니까 내가 필요 없다고 해서 이렇게 길에 버리고 도망갔다. 뭐 도망간 게 아니죠. 길에 버리고 갔다. 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를 잘 보살펴 주어서 아말렉이 어디에 진을 치고 있는지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주지를 찾아서 밤에 들어가서 기습 작전을 펴서 그 다음 날 저녁까지 완전히 아말렉 이 진영을 다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가족들 그리고 재물, 가축 다 회복하고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깊은 연관이 있는 내용이 30장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다윗의 사람들이 600명 같이 있었다 그랬죠. 같이 추격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부술 시내에 이르러서 200명 정도가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기스 왕이 그 전쟁터에 같이 가자 해서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그리고 이제 시글락에서 난리가 났고 이런 상황에서 또 추격하려니까
다소 이제 힘든 사람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명 가까이가 우리 도저히 힘들어서 못 가겠다. 간다 해도 전쟁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없다. 우리 좀 쉬었다 가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게 시간을 채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200명을 그냥 그 자리에 두고 400명을 데리고 가서 이 전쟁에 임해서 승리한 것입니다. 놀라운 전과를 거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0명의 사람들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가족과 재산을 찾아서 돌아왔어요. 부설 시내에서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던 200명, 정말 승리하고 가족도 찾고 재산도 찾고 해서 돌아오니까 너무 좋죠. 안 그래도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혹시 갔다가 어떻게 되면 잘못되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에도 승리하고 모든 걸 되찾아오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미안한 마음과 기쁜 마음이 교차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군가 22절에 보면 악한 자와 불량배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한 저 사람들은 처자만 돌려보내고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을 하나도 줘서는 안 된다. 그냥 처자만 돌려보내고 우리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좀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자기들이 이제 열심히 가서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다 되찾아왔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부설 시내에 남아있는 200명에게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은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울 때문에 힘들어서 아둘람 굴에 함께 모여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힘들고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지치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했는데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요. 다윗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면서 힘든 생활을 같이 계속했습니다. 이번 이 사건 때문에 이걸 재산도 나누지 않고 이들을 추방해 버린다면 이것은 공동체성을 해치는 것이라 다윗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공동체잖아요.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는데 누구는 앞에서 열심히 하고 누구는 좀 뒤쳐져서 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무리들이 또 얘기하겠죠.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왜 뭘 줘야 됩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깨지는 것입니다.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해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23절. 자, 성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23절 말씀 한번 띄워 주실래요? 제가 오늘은 준비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자, 23절 한번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자,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선언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적을 물리치고 재산을 빼앗아 오고 뭐 다 잘했는데 그런데 결국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주체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적들을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찾아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나눠주고 자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가면서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뭐 제가 와서 은혜 가운데 성장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저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여러분? 네, 죽기 살기로 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안 모여요, 요즘. 힘들어요. 특히 코로나19 이 상황 가운데 월세도 못 내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자립하는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20% 안에 들어가요. 80% 이상은요, 세도 제대로 못 내는 교회예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노회 가면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에 속해요. 100명 모이는데 큰 교회에 속한다니까요. 그게 20% 안에 드는 교회예요. 어쩌면 10%일지도 몰라요. 자, 교회가 우리가 성장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1도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이나 사업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던 이 다윗의 무리들이 애굽 사람을 못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정신없이 쫓아다녔겠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아니면 뭐 패를 나누어서 갔다가 그랬겠죠. 예를 들어서 며칠이 지나고 수주가 지나고 수개월이 지났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족들 다 종으로 팔린 상태입니다. 가족들 다 윤간당한 상태예요. 재산은 벌써 다 팔아먹고 그 아말렉 사람들이 다 썼겠죠. 그러면 그때 가서 공격하고 뭐 찾고 이러는 게 다 부질없는 일인 것입니다. 급습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승리에 도취해서 막 잔치하고 술 먹고 막 그럴 때 이제 급습해서 이긴 것이죠. 만약에 그때 잔치하지 않고 파수꾼을 세워서 야, 다윗이 올지 몰라.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경계를 봐. 그래서 경계병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윗이 오는 것이 파악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다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힘든 것입니다. 이 모든 승리에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만나게 하고 그들이 술판을 벌려서 아무 생각 없을 때 기습해서 다 빼앗아 오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너희가 이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헤쳐가면서 부술신의 남은 자들을 내쫓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모든 분배는 전쟁에 간 자나 가지 않은 자나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멋진 판결이죠. 참 너무 멋있는 판결입니다. 공동체도 살고 다윗도 살고 얼마나 좋습니까? 만에 하나 200명을 그냥 돌려보냈다면 아마 이 200명은 평생 다윗과 그 무리들하고 원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산적이 되어가지고 말이죠. 과거에 우리와 같이 했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조금 약하다고 버려놓고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래 한번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말이죠. 다윗이 잘 되었을 때 계속해서 괴롭혔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결정은 다윗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결정이었고 옳은 결정인 것입니다. 이런 결정을 할 때 이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참 우리의 지도자 백성 왕으로서 너무 참 좋은 인품, 성격 뭐 이런 것을 가졌다고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중에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테니까 이게 기준이 된 것입니다. 비록 약하고 참여하지 못해도 같이 분배하고 같이 살고 같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 이게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이 잘못된 선택이 사실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자, 이것을 저희 목회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인지라. 특히 지금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저는 모의자 쪽에 이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다가 혹시 교회가 잘못되면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 상황에서 저는 모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이다가 감염이 됐어요. 확진자가 나왔어요. 확진자 중에 죄송합니다만 돌아가시는 분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교회가 난리 나겠죠. 전국의 온 동네 신문 방송 다 와서 보도하겠죠. 그죠? 모든 비난을 다 쏟아 부을 것입니다. 왜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였느냐?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난도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도 다 올 수도 되겠죠. 적어도 2주 동안. 그야말로 교회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책임 제가 지어야죠. 담임 목회자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질 거냐고 그냥 물어본 거예요. 사실 그게 무서우면 여러분 제가 못 모이게 해야죠. 여러분 제발 교회 오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제 목이 달아나요. 그러면서 교회 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예배도 안 드려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저만 나름대로 준비하면 되니까.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말이죠. 그게 무서웠다면 제가 모이자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가 안전하게 가고 목회자가 안전한 목회를 하려면 안 모이는 게 최상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모이려고 할까요?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걷고 싶어서 주님 저를 오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그리고 뛰어내렸죠. 저도 단순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는 안 모이면 생명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 모이면 교회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단순함에 초점을 맞춰서 모여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교회는 무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의 무교회주의자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세우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좀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자꾸 부각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나 함석헌이나 우리나라의 김교신 이런 분들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자, 그러나 그분들은 교회가 썩어가는 것을 옆에서 교회를 개혁시키고 혁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무교회주의가 성경주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깨우기 위해서 옆에서 이상한 것을 자꾸 만들어서, 물론 그것이 이단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한 교회 비슷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은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다면, 공동체가 필요 없다면 여러분 성령께서 왜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깨워서 교회를 만들었을까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개인의 신앙을 개인에게 전수시키는 데만 초점이 있다면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그 제자들이 수천 명씩 회심시켜 교회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 없다면 1대1로 양육했겠죠. 1대1로 양육해가지고는 전 세계를 제자화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저는 판단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의 생활비를 대주고 지원하고 이러면서 교회는 교회의 나름의 역할을 하고 선교사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교회는 예배하고 훈련받고
구제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 예를 들어서 복음 전파만을 강조한다면, 아니면 예배만을 강조한다면,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떤 특정한 부분만 강조한다면은 교회 공동체가 때로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배는 각자 드릴 수도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럼 굳이 이렇게 다 모여도 돼요.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성을 유지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훈련도 하고 교제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육도 받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의 좋은 유산이죠. 모이지 않고서는 이런 유산을 우리가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제가 계속 이렇게 모이자고 했느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2달, 3달 코로나19가 끝나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안전하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십시오. 코로나19가 또 재확산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상태로 나가면은 가을에 800여 명씩 더 늘어난다 그러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년 봄, 내년 여름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신이 나와도요, 걱정이에요. 백신 한 번 맞는데 $3,000 든다고 합니다. 360만 원. 그걸 국가에서 다 맞게 하면 5천만 명인데 우리나라가 120조가 든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고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내년 봄까지, 여름까지 예를 들어서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드렸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이 괜찮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게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괜찮다면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모이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100% 확신합니다. 우리가 안 모여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큰 기업도 대기업도 여러분 몇 달 동안 일을 못하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휘청휘청 하잖아요. 대기업도 지금 부도 날 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없으면 우리 신앙도 부도 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모르겠어요.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믿음을 지속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죽으면 죽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가 모이지 아니하면 이 공동체의 유익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아니하면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모일 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상대하면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장점이 비대면, 그래서 전염병을 옮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또 옮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하니까 또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안 걸린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집에서 여러분 예배 드려보셨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어떻습니까? 똑같은가요? 다르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도 다를 것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이 잘 안 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에 좀 위험한 요소는 있지만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물론 조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심하고 또 철저히 방역하고, 어제도 우리 곽 집사님이 저녁 늦게 나오셔서 다 이거 바닥을 다 닦으셔서 소독하신다고. 그래서 오늘 거의 다 마스크 다 쓰시고 오셨죠.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다시 한다면 그때 가서 또 지난번처럼 한 자리씩 건너뛰어서 앉도록 하든지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모이는 것은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오후 예배든 식사는 이런 것은 또 그때 가서 또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또 모이기 힘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각 삶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판단하셔서 모여야 되는데도 못 모이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판단하셔서 그걸 조절하시면 좋겠어요. 예. 주일 상황이 염려되면 여러분 주일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3월 달부터 온라인 예배는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로 예배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청소를 하시는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참 못 봐서 어떻게 요즘 잘 못 보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이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걱정돼서 못 온다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의 이 목회 방침은 모이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의 상황과 삶이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주중 예배든지 아니면 새벽이든지 사람이 좀 한가할 때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예배 생활도 하시고 자꾸 그렇게 하십시오. 특별한 상황에서 뭐 코로나19라는 이 특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모이라고만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의 목회 방침은 모이는 것에 초점을 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절하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 비난하지 않고 너 왜 그러느냐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고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다 이해하고 서로가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원하는 저의 목회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의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그렇게 되겠죠. 예를 들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감염자가 뭐 늘어나고 또 혹 우리 중에 돌아가시는 분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는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함께 세워오면서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습니다. 동고동락을 함께 했습니다. 자, 이때에 과연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묻는 것이 맞을까? 제가 책임을 회피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책임 제가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어려울 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그것은 공동체성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다윗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그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갔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책임을 공감하고 통감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적용은 공동체 안에서 의견이 달라져서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는 경우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잘하고 와서 400명과 200명이 대립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제안으로 이 위기는 극복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로 인해서 분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도들 간의 다른 생각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를 대하는 자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할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해야 될까요?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삶이 다르고 방식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여러 환경이 다르고 신앙관이 다 다릅니다. 100명이면 100명 다 다릅니다.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제가 목회해야 될까요? 우리 원 목사님 저기 계시지만 저희가 찬양할 때 가끔 주문하는 게 있습니다. 찬양이 너무 어렵다. 어른들 못 따라 하니까 좀 쉬운 거 해라. 또 너무 쉬운 거 하면 젊은이들이 왜 맨날 했던 것만 하냐.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찬양할 때에 이 멘트 좀 작게 하면 좋겠다. 멘트를 또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디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곡이 좀 느린 곡이 많다. 조금 빠른 곡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그랬어요. 목사님, 곡이 조금 지난 주일인가 금요일인가 전부 느린 곡이었던 것 같은데 한 3분의 1은 무조건 빠른 곡 해라. 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빠른 곡이 어떤 곡인지 느린 곡이 어떤 곡인지 또 연세 드신 분이 좋아하는 곡이 어떤 곡인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곡이 어떤 곡인지 이게 막 헷갈려요. 저도 찬양 인도를 해봤거든요. 이게 그때마다 이게 진짜 복불복이에요. 정말 잘할 때는 너무 잘해. 너무 은혜가 돼. 근데 어떨 때는 또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뭐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목회해야 되냐? 이게 저의 항상 고민입니다. 지난주 재직회 때 점심 먹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구역에서 열심히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100명분 식사 준비하는 거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거 하는 거요, 두세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음식 실력자가 너무 많아요. 전 깜짝깜짝 놀래요. 몇 사람 안 해요. 근데 대체로 잘 먹었다, 맛있다 그러는데 누군가 또 그러는 모양이에요. 저는 못 들었는데 맛이 없다, 뭐 짜다, 싱겁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저는 뭐 날마다 감사함으로 먹는데 그런 얘기하니까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싫어요, 좋아요? 싫죠.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식사하실 때는 그냥 공짜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짜다, 뭐 쓰다, 싱겁다 이거는 집에 가서 그냥 하세요.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말이 나왔으니까 좀 하겠습니다. 이 식사비를 15만 원 정해놨는데 이게 그때마다 달라요. 구역마다 다르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더 많이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베풀지만 그때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를 어떤 식사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식사 한번 해보십시오. 한 끼 준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집에서도 어려운데 100여 명을 이렇게 식사한다는 쉽지 않아요. 자,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목회할 때 그걸 좋다 나쁘다 그럴 수 있죠. 제가 설교를 할 때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뭐 이거는 좋고 저거는 나쁘고 막 같은 사람인데도 또 호불호가 또 갈라져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장단을 맞춰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해야 되죠? 저의 고민이에요. 식사는 여러분 6주 만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저는 매일 설교합니다. 어떨 때는 설교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진짜예요. 예. 오늘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설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그럼 매일 새벽기도 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주일하고 거의 뭐 한 9번 10번 해요. 그럼 여러분은 그걸 들을 때마다 호불호, 좋을 때는 있고 또 나쁠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느 장단에 이제 맞춰서 목회를 하고 설교해야 되냐 그런 말이죠. 나는 목사님 목회와 설교가 좋아, 나는 싫어, 이해 다 합니다. 이해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대립할 수 있습니다. 너는 왜 그러냐? 나는 좋은데. 너는 왜 싫으냐? 나는 좋은데. 그러면서 우리끼리 싸우면 교회는 자폭하는 것입니다. 예. 다윗의 400명과 200명이 만약에 거기에서 패싸움을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쟁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상황에 돌입할 때, 네, 솔로몬의 지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하셔서 이겼으니까 그렇지 말자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이 목회자를, 그 교회 담임 목회자를 세워서 목회하고 설교한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목회를 자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이 쳐내겠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저를 자르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고, 네, 우리는 몸이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잘못하면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이 저를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그때까지는 제가 담임 목회자잖아요. 주님이 저에게 담임 목회의 위임을 맡겼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까지 잘릴 때까지 하면 여러분 저의 목회에 무언의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배가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를 자르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 방법을 동원하십시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앞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사고락을 함께 해온 공동체라서 어떤 문제든지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함께 문제를 풀어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개인의 생각을 좀 접어두시고 교회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분열되면 주의 몸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몸이 나뉘어졌다는 것은 주의 몸이 죽은 것입니다. 주의 몸이 죽은 것은 주님이 죽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나뉘어졌는데 백석교회 주님이 살아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를 우선 생각하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멋지게 세워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